5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우리 지금 만나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절실히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36절부터 50절이에요. 좀 깁니다, 평소보다. 하지만 저랑 여러분이 같이 한번 기깔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채권자가 모두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고맙게 여기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가 용서되었다. Everybody!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여러분 쇼핑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싫어합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도 와이프가 뭘 사러 가야 된다 그래서 백화점을 따라갔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눈이 충혈되고 식은땀이 나면서 막 머리가 하얘지고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생각해 본 게 뭐가 있냐면 사는 거는 좋은데 그게 진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인가에 대한 그런 묵상 그런 걸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봤거든요. 되게 비싼 물건인데 과연 이게 진짜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물건들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몇 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요거는 다이아 박은 티백입니다. 2005년도에 제작되었으며 영국의 차 회사인 피지 팁스가 창사 75주년을 기념해서 제작했습니다. 가격은 1만 불 정도 되고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티백입니다. 영국 보석 회사인 부들스의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들었으며 280개의 다이아몬드가 여기 박혀 있습니다. 내부의 차는 일반 차입니다. 맛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1만 불인데요. 한화로 치면 한화란 말 한번 해도 난 슬프긴 하지만 한화로 환산하면 1,440만 원입니다. 자, 다음 보여주시면은 프라다에서 만든 클립입니다. 페이퍼 클립 같은 거예요. 일반적인 클립은 매우 저렴하지만 프라다에서 제작한 이 클립은 그저 문구점에서 판매하도록 만든 제품이 아닙니다. 은으로 만든 클립은 가격은요 185불입니다. 요 클립 하나가 185불이에요. 슬프지만 하나로 환산하면 26만 6,400원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요거는 샤넬에서 만든 럭셔리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고 이걸 왜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샤넬에서 만든 부메랑이고요. 2017년도에 제작되었고 가격은 1,325불입니다. 1,425불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이게 얼마야? 190만 8천 원, 190만 8천 원입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발렌시아가에서 만든 쇼핑백이 그냥 쇼핑백입니다. 가격은 1,130불이고요. 이탈리아에서 제작되었고 저 손잡이 부분 보이시죠? 저 가죽으로 만들었고요. 내부는 은으로 장식이 되었고 지퍼도 달려 있습니다.
요거 가격 1,130불이고요. 하나로 환산하면 162만 7,200원입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금으로 만든 레고 블록입니다. 일반적인 레고 블록인데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2017년 2월 카타위키 경매장에서 2만 불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14캐럿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딱 10개만 제작됐습니다. 레고사의 중요한 협력사 선물용 혹은 25년 이상 근무한 MVP 직원들에게만 특별히 선정해 선물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격은요 2만 불인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880만 원짜리입니다. 요 레고 블록 하나가. 여러분 벌써 구매 의욕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걸 뭐하러 사지? 또 가볼까요?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호주의 토일렛 페이퍼맨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장지입니다. 아까 레고 블록 14캐럿이었지만 이거 24캐럿입니다. 24캐럿 금으로 만들었고요. 회사의 설명에 의하면 이 휴지를 쓸 때 금가루가 바닥으로 흐트러지듯 뿌려질 것이고, 당신들은 새로운 수준의 고급짐을 당신의 새로운 수준의 고급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현재 이 황금 휴지의 가격은 이거 얼마지? 알아요. 17억 가고 싶은데 그래도 미국 이게 달러로 먼저 이게 12만 123만 1,575불입니다. 124만 1,575불이고요. 와, 이게 100만 불이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하면요 17억 7,346만 8천 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엉덩이를 닦을 때 금가루가 흐트러지는 그 고급짐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은 마치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 그것이 아니라 나는 금가루를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불쾌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외에도 제가 몇 가지 또 찾긴 했는데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사실은 내가 갖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생일 선물 같은 걸로 사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만 판매 행위는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전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돈 낼 일이야? 이게 이렇게까지 비쌀 일이야? 그런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실 아까 그거 보여드리고 나서 아까 읽어본 성경 얘기는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은 가치의 실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치의 실감에 대한 이야기. 그 동네 예수님이 식사 초청 받아서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동네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명이 죄인인 여성분이 계셨어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죄인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여자분이 와가지고 죄인이라고 이제 유명한 여자분이 오셔서 막 예수님의 발에 막 이거 하고 막 기름을 붓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죄인이라고 유명한 이 여성분을 이렇게 무시합니다. 비하해요. 그러면서 뭔 얘기까지 하냐면, 아니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 만약에 예수님이 예언자시라면 저 여자가 당연히 누군지 알 텐데 할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완전 비하받고 환영받지 못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가치 실감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한다고 했지만 굉장히 본인이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들어온 거죠. 굉장히 천대받고 비하받는 상황입니다. 무시당하고 있고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뭐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었냐면 어느 수련회에서 방송국에서 사실 주최한 청소년 수련회 같은 게 좀 큰 규모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날 낮인가 그랬는데 여튼 딱 갔어요. 딱 갔더니 이제 저는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저를 이제 뭐라 그러지, 접대가 아니야, 이게 의전해 주시는 분이 오셔서 저 이제 딱 데리고 가서 이제 뭐 강사 대기실 같은데 이렇게 앉혀놓았다가 제 차례되면 이제 가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행사장 입구로 딱 들어가는데 행사 입구장 그 관계자분이 저를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럼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등록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록은 미리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등록 안 하면 들어오실 처음에 이랬어요. 이거 목걸이 갖고 왔냐 그러더라고요. 이 뭐죠,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목걸이 주잖아요. 이거 가져왔냐, 이거 갖고 오라고. 제가 목걸이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목걸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등록하면은 받을 수 있다. 근데 어제까지가 등록이고 오늘은 마감돼서 이거 등록하실 수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들어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면 좋죠? 막 그랬더니 그렇게 말이면 이분도 막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막 그러고 있다가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다가 보니까 진짜 웃기는 게 그 수련회 포스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방에 붙여놨어요. 더 놀라운 건 더 놀라운 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제 사진이 거기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론 사진과 저의 실물이 괴리감이 좀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 그거 근데 진짜 사방팔방 다 벽이면 벽은 다 붙어 있고 테이블이 다 붙여놓고 막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저를 막으신 분한테 근데 선생님 제가 목걸이는 없고 등록은 못했는데 제가 여기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사진이 있냐고 그러시더니 딱 보니까 제 사진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태세 전환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송하다면서 막 아니 뭐 이분이 죄송할 일은 아닌데 그런 상황 제가 환영받지 못했던 거죠. 이분들이 보기에 제가 보니까 그 사진의 인물이 너일 리가 없다. 뭐야 너 따위의 몰골을 가진 애가 와서 설교를 하겠다는 걸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하신 거죠. 어찌됐건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는 그 행사에서 저를 부르진 않습니다만 뭐랄까 약간 나를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수 있잖아요. 비슷한 경험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장애인 단체 이렇게 선교 단체 같은 거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뭐 이렇게 설교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또 갔어요. 가서 이제 잘 끝나고 났는데 이제 점심을 이제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어차피 밥 먹는다. 알겠습니다. 뭐 밥 먹고 가려니까 먹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그 저를 이렇게 의전해 주시는 분이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저보고 그 교회 식당에 가라고 하셨어요. 거기 가면 테이블이 있고 강사 목사님이라고 써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앉아 있으시면 된다. 그래서 네, 그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여기 보니까 진짜 그 테이블 있고 써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딱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강사 목사님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한테 이거 알려주시는 거구나. 네,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아니 여기 강사 목사님 자리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번에 진짜 천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강사 목사님 자리. 예, 그랬더니 이분이 한숨을 푹 내쉬고 가신 거예요. 저는 그때는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알려주신 건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셨냐면 이분은 여기가 네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였죠. 거기다 더해서 이분이 왜 그렇게 천천히 몇 번을 얘기하셨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장애인 선교단체의 회원인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얘기해 주셨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내가 많이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나? 어리버리해 보이나? 이런 생각을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뭔가 이게 제 개인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불쾌하고 사실 저는 사실 불쾌하진 않았고 재미있는 경험이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삶 속에 뭔가 불쾌하고 진짜 원치 않는 경험 중에 하나가 느낌이 뭐냐 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무시당하는 거 원치 않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영역에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자녀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뭔가 힘든 게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뭔가 어느 영역에서 여러분이 되게 무시당한 거예요. 비하당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가치가 폄하된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의 가치, 아빠로서의 가치, 직장에서의 가치, 내가 있는 그곳에서의 가치가 폄하됐을 때 우리는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무엇을 끈질기게 하냐면요. 내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열심히 하고 살아요. 평생 그것만 해요. 엄마로서의 가치를 끌어올리게 열심히 하고요. 아빠로서의 가치를 끌어올리게 열심히 살고요. 내 영역에서의 직장에서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요. 왜냐? 나 그거 폄하되는 거 너무 원치 않거든요. 제가 저희 대전에 있는 교회에 한 친구가 이 사진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아직은 이제 약간 자기 뭐라 그러죠? 그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잘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그 BMW 차를 로 바꾼 거예요. 그 전에 조금만 경차 타고 다니다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제 사업 잘 돼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사실 크게 잘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차가 바뀌었는데? 라고 말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차는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야외 촬영이라도 하러 가면 이제 고객을 만나잖아요. 근데 모닝에서 나오는 사진 작가랑 BMW에서 내리는 사진 작가랑은 실제 사진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이미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신혼부부가 아니라 예비부부 사진을 찍어주는데 경차에서 나와서 저기 신랑님 신부님 좀 이렇게 서주세요 하면은 말도 잘 안 듣는데요. 그리고 막 이렇게 여기서 찍는다고 이게 잘 나와요? 막 그렇게 말을 물어보고 막 이건 좀 아닌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 작가가 BMW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서주세요 하면 가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 친구가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세상이고 나는 그 가치를 증명해야 되니까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저희 교회 이제 요즘 배우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그 당시에도 배우분이 한두 분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도 되게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하셨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이제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해서 막 우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이제 이 대학로나 연극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수준까지 왔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시작한 친구들 중에 이제 유명 배우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꼭 그 정도까지 꼭 가야 된다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드리고 왜 나는 그게 안 될까요? 왜 하나님 그걸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막 우시고 그러셔서 막 다 한 다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근데 지금도 꽤 많이 올라오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시작해서 여기도 꽤 괜찮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건 맞대요. 하지만 이게 안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 가치를 이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시작해서 막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에 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하시는 또 다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죠. 이거 딱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안 되면 안 돼요. 막 에이 그러면 안 돼요. 막 다 들어드려요. 이러게 막 했는데 또 이제 제가 다 한 다음에 근데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 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잃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많이 가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꼭 돼야 됩니까? 하면 목사님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불안하게. 물론 여기까지 온 것도 많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지만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무시당하는 거 원치 않고요. 그러니까 계속 나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해요. 특별히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볼 때 명확한 걸로 하고 싶어요. 커리어가 된다든지 뭐 재정적인 게 된다든지 아파트 평수가 된다든지 옷이 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차가 된다든지 그런 걸로 명확히 보여주면서 내 가치에 올리고 싶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말이죠. 세상이 봤을 때의 그 명확하게 보이는 가치의 기준들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다른 데서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데서 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 다른 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마다 했었어요. 10년 전의 얘기인데 바자회라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게 저희 가까운 교회도 옛날에 했었나? 했었을 수도 있겠다. 나중에 우리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요. 가까운 교회인데 그 바자회라는 게 제가 되게 흥미롭게 여긴 게요. 바자회를 하면 교회 분들이 자신의 물건을 갖고 와요. 그러고서는요 자신들이 와서 이걸 팔아요. 그러군요 자신들이 그걸 사요. 그리고 그 돈은 다 이제 모여지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개꿀이다. 근데 또 하면서 다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좋은 곳에 쓰는데 10년 전에 바자회가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많은 집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막 열심히 팔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꼬맹이가 한 초등학교 2, 3학년짜리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리틀 야구 하는 꼬맹이였거든요.
근데 걔가 친구들이랑 놀겠다고 캐치볼 하겠다고 자기 글러브 갖고 왔어요. 하다가 이제 재미없으니까 딴 거 하겠다고 그걸 가져와서 바자회에서 물건 팔고 있는 엄마한테 이거 맡아주세요 엄마, 그러고서 가서 친구들이랑 논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엄마가 너무 바쁘고 열심히 하느라고 그 아들 글러브를 팔아버린 거예요. 누가 와서 이건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 이거 얼마예요,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글러브가 이 아이에게 되게 소중한 글러브였어요. 아빠가 사회인 야구 하면서 쓰던 글러브인데 아빠가 사회인 야구 하는 걸 보면서 얘가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리틀 야구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 글러브를 물려준 건데 얘가 그거를 가지고 하다가 근데 엄마가 그거를 홀랑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의 상심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얘네 엄마가 저한테 그게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문자를 주셨어요. 이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 글러브 어떻게 다시 찾을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글러브 사가신 분 계시면 다시 가져와 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런 게 되면 뭐가 팔릴지 몰라요, 진짜.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고교철 집사입니다. 이 글러브 맞나요? 연락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고 이거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네 집이 그 아들이랑 걔 이름이 주로인데 다음 보여주시면 가서 찾았어요. 이게 사가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얘가 쭈로고 얘가 이제 글러브를 다시 찾은 거예요. 잃었던 글러브를 다시 찾았어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야구를 집에서 하고 있는 걸 저한테 보여줬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얘네 엄마가 저한테 문자 보낸 거는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은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그렇게 애착하는 글러브를 팔아버렸다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찾았으니까 쭈로에게 꼭 찾아주겠다고 함께 기도하면 돌아올 거라고 약속. 무슨 멍멍이가 짐 나간 것도 아니고 간밤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실 오늘 광고가 안 나갈까 혹은 별것도 아닌 일로 광고를 부탁드렸나 염려도 되고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거, 또 주로가 간직했던 마음을 새삼 꺼내볼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3시 30분부터 주로 야구 연습이 시작되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글러브와 주로의 봐요. 그냥 글러브가 아니에요. 뭐가 같이 돌아왔다 그래요? 주로의 꿈이 돌아왔대요. 주로의 꿈이 돌아왔네요. 위대한 신학자 오주로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봐요 하고 깜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시상식 소감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연락 주신 집사님, 목사님 그리고 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게 10년 전입니다. 이 꼬맹이가 이렇게 잃어버린 글러브를 의미 있는 그 글러브를 다시 찾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10년 전이잖아요. 애가 이제 잘 컸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이 친구 얘가 이제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계속해서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생각해보면 글러브 얼마 안 하는 글러브예요. 그거 뭐 비싸봤자 10만 원 정도 하겠죠. 근데 얘한테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글러브 그거 얼마 안 하는 걸 수 있지만 이 친구에게는 삶의 변화를 그 꿈을 쫓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 세상의 그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찾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괜찮아야 되고 내 커리어에서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왜냐하면 나의 가치가 폄하될까 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비하할까 봐, 나를 부족하게 볼까 봐, 나를 가치 없게 볼까 봐 불안해서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영역 속에 그것을 찾으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쭈로의 사건처럼요. 쭈로가 꿈을 쫓아가게 한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얼마 안 되는 글러브예요. 가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텐.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 내가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알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근데 봐봐라, 그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를 봐. 너희들의 시선과 생각을 넘어서서 기름을 깨고 머리를 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가면서 자신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생각과 편견,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적 기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적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적 기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실감하는 거죠. 그럼 그 가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걸 실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이민 갔었어요. 우리 온 가족이. 그래서 미국에서 살았는데 가자마자 이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이발소나 미장원이 너무 비싼 거예요, 미국이. 뭐 지금은 한국도 꽤 많이 올랐지만 그 당시에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비싼데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한인 분들이 뭘 많이 했냐, 미국 분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애들을 머리를 그런데 데려가서 잘라주지 않고요, 집에서 그냥 부모님이 머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걸 미국에서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들으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내 아들들 머리를 내가 잘라줘 봐야 되겠다는 대담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와 상의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기구 같은 거 사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야, 내가 너희들 머리 잘라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집은 이남이거든요. 제가 장남이고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런 걸 할 땐 꼭 장남부터 가는 거죠? 아니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꼭 머리를 먼저 자르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야 써니야 너부터 가자. 그래서 이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머리를 잘라 주시는데 한 3시간 잘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참 막 꼼짝꼼짝 해요. 여기를 막 좀 자르시더니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이쪽을 자릅니다. 그리고 또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한 바퀴를 한 바퀴를 돌아요.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여러분 참고로 오늘 1시 반에 여호수아 성경 공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신념으로 제 주위를 7바퀴를 도시더니 다시 또 여기를 또 자르더니 또 의아한 표정을 하고 또 막 저는 땀 범벅대고 어머니 땀 범벅대고 그것을 3시간을 넘게 한 거예요. 그러고 3시간을 넘게 하더니 저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거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참 그걸 하더니 저희 어머니가 딱 저한테 5불짜리를 지폐를 주시면서 딱 3글자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자 사. 근데 여러분 모자 사이에선 모자 사란 말 하면 안 돼요. 난 개념치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 이미 저는 지지난주부터 이미 마음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막 할 거예요. 나 삐뚤어질 거예요. 모자 사이에서 모자 사란 말 하면 안 돼요? 어찌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겼고 진짜 5불 가지고 가서 진짜 막 싼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5불 가지고 가서 뭐 진짜 이 모든 상황에서 진짜 승자는 누군지 아세요? 제 동생이에요. 진짜 화가 나는 게 제 머리를 다 하고 나서 5불짜리 모자 사 한 다음에 제 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안 되겠다. 미장원 가서 자르자. 와, 너무 화가 나고 상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깊은 상처가 뭐였냐? 집에서 머리를 자르는 거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 제가 그래서 머리가 그때 너무너무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사진을 찍어 놓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수년이 지난 후에 제가 어디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 당시 비스무리하게 그분이 또 잘라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이란 걸 제가 보여주시기에 그 당시 제 머리를 자른 걸 제가 보여드려요. 어떤 느낌만 보시라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 사실 어머니가 잘라주신 게 이거보다 더 안 좋았어요. 이거는 그래도 전문가의 솜씨 알아요? 이게 전문가라고? 이건 전문가가 해주신 거고 저희 어머니는 여기를 다 맞췄어요. 이렇게 다 맞추셔가지고 다 맞춰주셔서 모자를 쓰면 머리가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진짜 웃기는 게 앞에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이분이 마이클 카드라는 분이세요. 꽤 유명한 크리스찬 뮤지션이신데 이때 극동방송 초청인가 여튼 한국 오셔서 제가 통역으로 이제 같이 다녔거든요. 같이 다니다가 제가 머리를 자르고 다시 이제 이분 공연하는데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웃으시는 거예요. 막 빵 터지셨어 진짜. 막 저를 보더니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러더니 저를 끌어안더니 이건 사진을 꼭 찍어야 된다. 그리고 방송국 직원분한테 봐서 빨리 사진 찍으라고. 더 화나는 건 방송국 전 지사 소식에 이게 다 나간 거예요. 이제 이 사진이 전국의 지사가 했어요. 이놈의 방송국이.
이게 행사 사진도 아닌데. 근데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솔직히 알아요. 제 머리 웃기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마이클 카드는 제 머리 보고 웃으면 안 돼요. 전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아니 웃을 분이 웃으셔야지. 보세요. 저는 그나마 제가 이런 거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미천도 없는 분이 사업하다 망한 사람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시도라도 했지. 자, 여기까지 자영업 조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걸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그때 감수성이 예민해요. 고등학생인데. 근데 엄마가 저를 저 따위로 머리를 잘라놓고 모자 사라 그래놓고 저거 쓰고 제가 막 얼마나 고통이 심했어요. 머리 이제 안 되겠다. 집에서 머리 자를 때 트라우마 되게 심하고 그랬거든 말이요. 그런데 코로나 때였어요. 우리가 막 못 다녔잖아요. 못 다녔을 때 저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너 머리는 잘라야 되겠고 안 되겠다. 내가 잘라줄게. 와, 근데 그 당시에 트라우마가 갑자기 쫙 오면서 막 모자 사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저희 와이프는 의자를 갖다 놓고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여기 앉을래? 나랑 그만 살래? 어떡하겠어요. 거기 앉아서 해야지. 그래서 앉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앉아서 이제 했어요. 근데 막 이제 또 3시간 반 해야 되는구나. 땀 뻘뻘 나겠구나. 다 끝나고 나면 또 와이프가 모자 사라고 하겠구나. 우리는 모자 사이도 아닌데 막 그렇게 어차피 오늘 여러분 만나고 한동안 안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오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란 게 저희 와이프가요 30분도 안 돼서 다 자른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보여주는데 너무 잘 잘라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 이후부터 제가요 와이프한테 제 머리 와이프가 다 잘라주거든요. 지금 이것도 와이프가 자신감을 받아서 파마도 해줘요. 또 자신감을 받아서 제 입는 옷도 다 정해주고요. 또 자신감을 받아서 여기까지만. 근데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머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알아요? 자, 오늘 만나고 한동안 안 만날 거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제 마음에 이게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요 머리를 보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업계에서 은혜라고 합니다. 강표 사진 찍지 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시몬아 일로 와서 얘기 좀 들어봐라. 빚진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걸 탕감받았다. 누가 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누가 더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을까? 누가 더 마음에 치유함이 있을까? 더 빚진 자 아니겠니? 내가 이 집에 왔는데 여기 중 그 누구도 나에게 맞아주는 사람 없었어. 근데 이 여인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세상의 기준적 가치에서는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여성은 나를 가치 있게 여겨줬어. 왠 줄 알아? 왜냐하면 기억했기 때문이야. 크리스찬의 삶은요, 나의 온전치 못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나를 온전케 하신 분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가치를 실감할 때 이 세상에서 보는 가치의 기준으로 내가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걸 누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가치 없어 보이는 때가 있어서 막 바둥바둥 애를 씁니다.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직장에서 가정에서 막 바둥바둥해요. 근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가치 없는 삶을 사는가 하고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아닌데 나는 너를 가치 있게 여겼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그럼 우린 말하겠죠. 안 충분해요. 왠지 아세요? 못 믿거든요. 그걸로 충분할 거라고 못 믿거든요. 어떻게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우쭈로라는 친구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딸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 2번째 거가 쭈로랑 동갑이에요.
사실 어제도 쭈로랑 같이 저 집 애들이랑 밥을 같이 먹었는데 밤 저녁에도 저희 둘째가 제나라는 애인데 쭈로가 글러브를 잃어버렸던 그 해에 제가 사실 옛날 사진을 쳐다보다가 저희 제나도 둘째 제나도 뭔가를 했어요. 뭘 했냐면 저한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 그림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드릴게요. 저희 제나가 이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제 방 서재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컴퓨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저예요.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이세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평생 저런 표정을 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 진지합니다, 표정. 근데 제나의 입장에서는 제가 저런 표정을 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할까? 위에 말풍선으로 뭐라고 써놨느냐면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라고 써놨어요. 이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보였을 때는 아빠가 세상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장난같이 하는 것 같지만 세상 진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제나는 출연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절하게 외칩니다.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저한테 아빠 놀아줘, 아빠 밥 먹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목회자가 아이가 저렇게 처절하게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세상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저의 성실성을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해도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는군요. 근데 참여해서 생각해 보세요. 저희 딸은 그때 여기서 보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인간아, 평소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평소에 너는 내 편이라고 하고 했는데 왜 가장 내가 절실히 필요할 때 너는 그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냐.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애도 알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너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그것을 내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조그만 애가 아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빠라고 말하는 너는 직업이 목사인데 너한테는 설교 준비가 가장 소중하잖아. 그런데 내가 더 소중하다면 그거 그만하고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사랑 아니야? 라고 어마어마한 주장을 이 1, 2학년짜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걸 알거든요. 진짜 내가 가치 있다면 믿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 던지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치 없다고 느낄 때, 아무리 봐도 모든 가치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나는 뒤떨어지고 난 저걸 할 수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나를 우습게 비하하는 것 같고 내 삶은 가치 없다고 여길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너 가치 있게 여겼는데. 그럼 우린 그러죠. 못 믿겠어요. 그걸로 불충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너를 가치 있게 여겨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쏟아붓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 이거면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 아니야? 이거면 가장 가치 없게 너 스스로를 여기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너 볼 수 있지 않니?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길 원하는데요.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실 때 이 부서진 크래커를 드실 때 여러분을 너무 가치 있게 여기셔서 여러분을 위해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셔서 이 부서진 크래커를, 부서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으셔서 이 주스 잔에 찍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가치 있게 여기셔서 그분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부서진 그분의 살에 그렇게 흘리신 그분의 피가 처절하게 묻어있는 이 크래커와 주스를 드시면서 그 십자가의 가치가
내 삶의 진짜 가치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요. 그리고 이런 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는 또 내일 가서 난 가치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어려워하겠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붙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참여하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